민수기 9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 출발을 위한 최종 준비.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출발을 준비합니다. 민수기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주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목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1년 동안 들었다는 얘기죠? 1년 지금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 밑에 도착을 해가지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에 하나님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다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오르락내리락 좀 분주하게 오르락내리락 했던 사람이 있죠. 예, 그러다가 돌판도 한번 깼죠. 금송아지 섬기는 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돌판도 한번 깨고, 예, 뭐 가끔 저도 돌판 깨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지만 어찌되었든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거기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뭐냐? 거기서 재산 증식을 하거나 건강을 챙겨가지고 다음 행보를 위해서 뭘 채비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민수기 10장 가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뭔 얘기냐면 나팔 얘기가 나와요. 매 이제 움직이기 직전에 뭐 나팔 만들어가지고 나팔 부는 얘기를 할까요? 예, 그건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변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9장부터 10장 10절까지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죠? 광야 40년 동안에 불평, 불만, 원망, 건방, 교만,
이를 데 없었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을 하고도 돌아서면 불평원망. 이거 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9장부터 10장 10절까지 뭐 많은 본문은 아닙니다만 읽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변화가 좀 찾아온 걸 좀 느끼셨나요? 어떤 변화가 좀 느껴지셨나요? 어떻게 좀 찾아보셨어요? 빠르게 읽었는데도 잘 찾으셨네요. 뭐 어떤 것 좀 찾으셨습니까? 그들이 어떤 변화가 온 것 같은 느낌들 받으신 거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예. 시간 뭐 더 드려야 돼요? 뭐 그 정도로 할까요? 이게 뭐 잘 발견하셨어요. 명령을 따랐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죠? 맞아요. 변화가 왔어요. 자, 이제 어떤 변화가 왔는지 그거 이제 저랑 다시 차분하게 설명을 이제 해드리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숫자가 얼마나 됐는지 카운트를 했죠. 그래서 민수기가 숫자 세는 거잖아요. 민수기 자체가 숫자를 센다라는 뜻이잖아요. 민수기 넘버링 아니에요. 넘버. 그래서 민수기에서 숫자를 셌는데 얼마가 나왔다고요? 몇 명이 나왔습니까?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그 60만 3,550명이 구체적으로 누구였죠?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나이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면은 군사가 그 정도니까 나머지 다른 백성들, 아이들, 부녀자들, 어르신들까지 다 합쳐서 인원들을 다 내면 숫자로 대략 한 200만 정도가 된다. 그 중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숫자 60만 3,550명이에요. 그 60만 3,550명이 카운트가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카운트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파별로 몇 명, 지파별로 몇 명, 지파별로 몇 명 나왔죠. 나왔는데 배치를 합니다. 진영 배치를 해요. 그냥 알아서 편하게 살고 싶은 데 가서 텐트 치고 살아가 아니라 광야 안에서 진영을 짭니다. 이 진영이라는 건 뭐냐 하면 군대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군대에서 한 달짜리 야외 훈련을 나가면 제일 먼저 본부 텐트를 쳐요. 본부 텐트를 치고 그리고 본부 텐트 주변으로 소대별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제 경험을 얘기 드릴게요. 또 군대 얘기한다고 하지 마시고 본부 텐트를 칩니다. 중대장님이 기거하는 본부 텐트를 칩니다. 그럼 그 본부 텐트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4개 소대가 있었어요. 4개의 소대를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시켜가지고 소대에 대략 텐트가 10개 이상씩 돼요. 왜냐하면 A형 텐트에 2명씩 들어가 자니까. 그래서 그 조그만 텐트가 10개씩 이렇게 세워집니다. 와우, 그러면은요 본부 텐트를 중심으로 산속에 쭉 즐비하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 멀리서 보면 멋있어요. 그 안에서 자면 정말 죽을 맛이지만 멀리서 보면 그게 좀 볼만해요. 그게 이제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걸 제 경험으로는 제가 공병대 출신이라 이제 하도 얘기를 드려가지고 제가 공병대 출신인 건 다 아시죠? 그런데 그걸 한 달 동안 그 숲속에서 그렇게 훈련을 해요. 본부 텐트 중심으로 A 텐트를 쫙 해가지고 소대별로 쫙 놔요. 여러분 이게 군대예요. 군대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널브러지는 게 군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60만 3,550명이 카운트가 된 사람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세지파씩 4, 3, 12 동서남북 세지파씩 12지파가 탁탁탁탁 배치가 돼가지고 마치 가운데 있는 그것을 보호막을 치고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보호하는 형상으로 그렇게 진영을 짰어요. 수요일날 집사님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요 그림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이 그림인데 잘 보십시오. 저 위쪽이 북, 위쪽이 남, 오른쪽이 동이에요. 왼쪽이 서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다 3지파씩 12지파가 총 배열이 됐어요. 근데 그 12지파가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가운데를 싹 감싸고 있죠.
가운데 감싸고 있는 게 뭘 감싸고 있습니까? 12지파 중에 계수에 들어가지 않은 지파가 있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계수에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따로 셌어요. 됐죠? 따로 셉니다. 그 레위 지파 바로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아론 자손, 고핫 자손이에요. 그리고 그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바로 레위 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가 또 감싸고 있어요. 뭘 감싸고 있습니까? 성막을 또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지금 제일 가운데에 뭘 놓고 있습니까? 성막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삥 둘러싸고 있고 가운데에 또 성막 주변으로 레위지파, 그 레위지파를 중심으로 또 12지파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상은 무슨 형상이냐 하면 그렇게 원을 그리듯 동심원을 그리듯 해가지고선 12지파가 성막을 가운데다 놓고 그걸 겹이 보호하고 있는 형상이에요. 방향은 여러분 어디를 보는지 아세요? 절대 바깥을 보지 않고 안을 향해 보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방향이 그래요. 이게 진영 배치도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느냐 이거예요. 뭐래요? 60만 3,550명이요. 싸움에 나가면 어떻게 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이겨서 남의 땅 뺏을 만한 사람들이죠. 와우,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죠. 대단한 파워지요. 힘이죠. 능력이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얻은 성과잖아요. 그죠? 와우, 60만 3,550명 남의 나라 쳐들어가면 그거 가지고요 정복할 수 있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만만한 거 있으세요? 지금?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낫지 싶은 거 혹시 있으세요? 예? 아니, 숨기지 마세요. 제가 안 뺏어요. 죄송합니다. 괜히 겸손한 척하지 마세요. 지금도 밤에 잠을 자다가 그것만 생각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있지만 지금도 밤에 잠을 자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괜히 입가에 미소가 씩 생기면서 야, 내가 그래도 그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다리 뻗고 자고 있지.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그러면 바꿀까요, 질문을? 조금 그래도 좀 자랑거리 있으세요? 있으시죠? 그래도 조금 자랑거리 좀 있으시죠? 그런데 바로 60만 3,550명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앞세우면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힘이지요. 얻은 성과지요. 그런데 그걸 가운데다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맞아요. 그거 힘이에요. 그거 자랑거리 맞아요. 그거 내세우면 남의 나라 정복할 수 있어요. 그거 다 돈 되는 거예요. 그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걸 가운데다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운데다가는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걸 가운데다 놓고 그 자랑거리를 가운데다 놓은 게 아니라 그걸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막으로 그걸 치고 있었다는 거지, 그걸 절대 가운데다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있어요. 자랑하셔요. 그런데 그걸 가운데다 놓으면 안 돼요. 자식 새끼도 그 가운데다 놓으면 안 돼요. 아무리 자식 새끼가 자랑스럽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잘 살고 잘 먹어도 자식이 자랑스러워 그게 가운데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걸 바깥으로 치고 가운데는 성막, 교회, 신앙, 믿음, 말씀 중심으로 그걸 지키는 구조가 돼야지. 그게 가운데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구조가 틀린 구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잘 보세요. 성막이 맨 가운데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에요. 세상은 막 불금이라 그래요. 불금. 울금이 아니라 불금이요.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저는 금요일날 신촌이나 이런 데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들이라 그러면 조금 약하겠다. 갔다 온 놈들이요. 제가 이제 청년 담당 목사할 때 청년들이 가끔 기도에 빠지고 거기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쪽에 어디 저쪽에 이제 홍대 쪽이나 뭐 저기 대학을 거론하는 건 그 대학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이제 거기 지역이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대이 쪽으로, 신촌 이쪽으로. 그 다음에 와, 난리도 아니더만요. 거기 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는 그들은 거기 가 있고 이들은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예?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이 중심이 뭐냐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뭐냐, 구조가 어떤 구조를 짜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60만 3,550명, 분명히 그거는요 이스라엘이 알아서 챙긴 숫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죠.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약속해요? 네 후손, 네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를 우리는 건방지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약속대로 된 걸 가운데다 놓고 그걸 숭배하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걸 변방으로 놓고 바리케이트로 그걸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써야 써먹는 거예요. 제대로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 주실 거예요. 좋은 직장 주실 거라고요. 똑똑한 자식도 주실 거예요. 잘난 자식도 주실 거라고요. 그걸 가운데다 놓지 말고 그걸 교회, 말씀, 진리, 예수, 하나님을 지키는 일에 그걸 쓰시라는 거예요. 이 구조 아시겠죠? 야, 놀랍습니다. 이 구조예요. 이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9장, 10장을 들어갔습니다만 여러분 앞에 5, 6장, 7, 8장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야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 이제 알 수 있어요. 5, 6장에서는요 이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5, 6장에서는 민수기 5, 6장에서는 이 구조 가지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바깥으로 60만 3,550명이 쫙 둘러싸가지고선 어디를 감히 범접을 해? 가운데 성막은 누구도 범접 못하는데 여기 절대 치지 못하는 게 이거 지키는 거야. 우리 그거 지키라고, 이거 지키는 거를 위해서 싸우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지 남의 나라 침략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똑똑하죠, 현명하죠, 제대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운데 레위인과 성막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됐죠? 그리고 지키면서 이제 여러분 원근법이 나와요. 이게 어제 새벽인가요? 어제 새벽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어제 새벽 말씀입니다. 원근법이 나와요. 자, 요 구조 속에서 잘 보십시오. 바리케이트가 쳐졌죠. 이제 말하자면 저게 틀로 쫙 짜여져 있잖아요. 그죠? 저 틀 안으로 보십시오. 5, 6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야, 이 틀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저 구조 안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틀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있더래요. 5장 보면은 이상하게 더러운 문화들, 부정적인 것, 폐폐적인 것들 있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있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요. 그렇죠.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구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서 바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와우. 여러분 이걸 다른 데다 비교하지 마시고 교회에다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각 사방으로 흩어져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건 흩어져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를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저 모양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일 날 기도회 시간 여러분 뭐 한다 그래요? 지킨다고 그래요. 예배 시간 지킨다고 그래요. 헌신의 자리 지킨다고 그래요. 다 지키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 안에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깥 보지 않고 안을 향해 있다 그랬죠. 안을 보니까 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죄악된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것, 성도가 성도 같지 않은 것, 답지 않은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아주 잘 발견이 돼요.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요. 이제 틀을 딱 잡았기 때문에 안을 들여다보니까 와, 내가 봐도 이건 아니야. 내가 봐도 이건 아니야. 여러분이 봐도 아닌 거 있죠? 예? 여러분이 봐도 아닌 거 있어요. 괜히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5장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뽑아서 버리려는 거예요. 멀리 저 진영 바깥으로 내다 던지려는 거예요. 그건 다 뽑아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고린도 서신서에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안에다가 그 더럽고 추잡한 걸 맨날 담아가지고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안에 있는 걸 맞아요. 뽑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 뽑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 뽑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 당장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다 뽑아 버리시라고요. 옛날에 제가 신학하고 이러기 전에 저희 집은 그러지 않았는데 명절만 되면 집안에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한판부터 뭐 이랬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그 뭐죠? 그 동양화, 화투 그게 있었어요. 저희 집은 그걸 치진 않았는데 다른 친척들이 모이면 꼭 누군가가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그게 없었는데 그걸 곧 사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선 재미있게 놀면 괜찮은데 꼭 거기 뭘 돈이 끼어들든지 뭘 이익이 끼어들다가 나중에 싸움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친척들끼리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그 이후로는 절대 우리 집에서는 그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 원칙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냥 제가. 그래서 집에 하지도 않는 것, 보지도 않을 것 싹 다 끄집어내가지고 서랍 안에 뭔가 하나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 다 갖다가 버리고 내던져버렸어요. 도대체 이건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요.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신학생 시절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닌 걸 끄집어내가지고 멀리 버리려는 그게 5장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진영을 갖추다 보니까 안에 있는 게 보여요. 부글부글 끓어요. 그거 아닌 것 빨리 건져내야 된답니다. 그게 던져내드리는 거예요. 끄집어내드려요. 그 다음에는 뭐냐? 6장을 가보면요. 저 가운데 성막 주변으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원칙적으로요. 레위인으로 신분상 레위인들이 저 제사를 드릴 때 고정적으로 돕는 이들로 세워졌어요. 그죠? 그런데 잘 보시면은요. 레위인들 말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서 성막에서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 중에? 저 60만 3,550명.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도 저기 성막에 가서 봉사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 주제넘게 네가 성막을 들어와 이게 아니라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예,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하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성막에 가서 제가 레위인들을 도와서 제사 드리는 걸 제가 옆에서 불도 떼고 나무도 나르고 뭐 이런 거 하겠습니다 하면 자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받아줘요. 그렇게 받아줘서 그 서원을 지키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민수기 6장에 나신이라고 불러요. 그게 나오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실인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바로 60만 3,550명.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었어요. 그거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깥에서 이틀을 지키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변방에 있다가 나 나실인 할래요 라고 서원을 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저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원근이에요. 뭔지 아세요? 아닌 거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뽑아서 멀리 버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그걸 헌신하여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오늘 기도회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하신 것은 원근법 중에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근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지금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야 이건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느껴지고 확인이 되시면 그때 여러분 뭐 하는 거죠? 원 뽑아서 버리는 거예요. 됐죠?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도 폼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을 왜 주셨는지 아시겠죠? 그죠? 변방에서 가운데를 지키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기회로 주신 거예요. 주방봉사 우습게 보지 마세요. 토요일날 주일날 청소하는 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는 사람이나 하고 아니면 많은 거고 상황이 되면 하는 거고 아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입구에서 팔짱 끼고 딱 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사람들은 절대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봉사 자리가 맡겨지게 되고 헌신의 자리가 맡겨지게 되고 기회가 오게 되면 뭐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죠. 가까이 들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신앙은 안에 있는 아닌 것들은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헌신함으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더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도에서 나온 두 가지 원칙이에요. 뽑아버릴 것과 가까이 나아감. 됐죠? 기도, 예배, 헌신, 직분 모든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이 자리를 통해서 아닌 것들은 뽑아서 멀리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원근법 이거 조절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께서도 이걸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5장 6장이에요. 그 다음에 7장 8장은 뭐라고 소개가 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와우 이렇게 진영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요. 7장에서는요. 지파별로 잘 보세요. 지파별로 지파의 지도자들이 똑같은 양의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와요. 지도자가 제물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대표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다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지파가 다 온 거나 마찬가지죠. 지도자인 대표가 왔으니까요. 와우. 근데 12지파가 제물이 똑같아요. 왜 똑같은 겁니까? 균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의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는 틀리고 누구는 다르고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덜 내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치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60만 3,550명과 이 진영 주신 거 여기까지 온 것과 이렇게 된 것. 지금 민수기 10장 거의 다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뭐 할 때가 된 거라는 거죠. 움직일 때가 된 거죠. 출애굽 이후로 1년 동안 여기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걸 충분히 받았고 막 이런 은혜가 막 쌓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파별로 다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 어디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긁어 모아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예? 어디 나가가지고선 농사를 짓거나 장사해가지고 가져온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 40년 내내 아니 지금은 그냥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거 그대로 그리고 그들 지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긁어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7장이에요. 8장은요. 8장은 너희들 가운데 누구 세워라? 제사장 세우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예 성막에서 먹고 자는 사람이에요. 다른 데 못 가요. 아예 거기서 붙박이로 먹고 살아야 돼요. 거기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 제사 드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거기서 먹고 사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따로 구별해가지고 하나 앞에 드리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요. 7장은 지파별로 뭐 가지고 나왔다고요? 자기네 헌물 가져왔죠? 뭐예요?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신의 소유. 자신의 것 있죠? 그거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8장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아예 누구예요?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제사장이에요. 이거 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구조에 의하면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이어가면서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신앙생활은 나의 것과 나를 드림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지파에서
지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제물로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8장에는 그 사람들 중에 대표로 제사장을 세워서 아론의 계열로 세워버렸어요. 아예 사람 자신을 드린 거예요. 둘을 합치십시오. 뭐예요? 바로 나의 것과 나를 드림으로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이게 민수기가 이런 구조로 일부러 기록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지을 때 하도 많이 가져와 가지고 그만 가져오라고 스탑 명령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가져왔는지 아시죠? 전부 빠짐없이.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어요. 미리, 먼저. 드림의 원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전부 빠짐없이 미리. 이걸 어떻게 드렸다고요? 자신의 것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원칙, 이거 두 가지예요. 자신의 것을 드림과 나를 드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계속해서 왜 숫자를 셌는지, 야, 이거 숫자 절대 속일 수 없겠구나,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아주 명백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까지 번성을 하게 되었고 약속대로 이루어진 그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안에 있는 것 아닌 것 빼가지고 멀리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자리에서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예, 맞습니다. 나의 것을 드리고 나를 드림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감.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 민수기 5장부터 6, 7, 8장을 제가 한 맥락으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읽다 보면 별의별 얘기 다 나와요.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그걸 흐름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흐름을 연결해 드리는 거예요. 이 진영이 배치가 됐으니까 아닌 것 뽑아내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원근법에 의해서 가까이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가느냐? 나의 것과 나를 드림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예물 가지고 나오라 그래요. 레위기에 보면 분명히 예물 가지고 나에게 나가오라 그래요. 왜 예물 가지고 나오는지, 왜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는지 아시겠죠? 설명 제가 드렸잖아요. 왜 재물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목적은 그가 가지고 나오는 이 재물이나 예물이나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왜 예물을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면 그 사람은 그냥 나오면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재물에다가 안고 안수하고 죄 전가시키고 나아가야 죽지 않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본질은 그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가지고 나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섭섭하게 생각을 해요. 재물 가지고 나오라 그랬대요. 재물 가지고. 그게 너 때문이고 너를 사랑해서 널 살리려고 가지고 나오라 그러는데 오해를 해도 너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까이 갈 때 나의 것을 드림과 나를 드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됐어요. 이게 훈련이 됐다고요, 이스라엘이요. 어떤 게 훈련이 됐어요? 안에 있는 거 뽑아 멀리 던져버리고, 내가 원하면 멀리 있다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갈 때에는 어떻게 해요? 나의 것과 나를 드림으로 가까이. 이게 훈련이 됐다고요. 1년 동안 이게 트레이닝이 잘 됐어요. 그 결과가 민수기 9장 10장이에요. 그게 훈련됐기 때문에 민수기 9장 10장에 10절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일 때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 그게 됐기 때문에 9장 10장의 성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9장의 성과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수준으로 갔느냐? 9장 5절입니다. 1년 뒤의 성과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1년 뒤에도 이런 성과가 났으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한 달 뒤에 성과가 났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1년 뒤라도 좀 나와야 될 텐데, 심히 제가 걱정은 안 되는데 궁금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9장 10장을 이해하려면 5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틀로 이해가 돼야 그게 훈련이 돼서 요런 게 나왔구나.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보시면은 9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뭐예요?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기 중요한 거는요, 따라 행했다가 아니라 그 앞에 붙은 거예요. 다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와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무슨 짓 한 사람들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람들인데, 1년 만에 이거 훈련되니까 어떻게 했더라? 모세가 명령한 걸 다 따라 행했대요. 다 따라 행했다는 얘기는 무엇 하나도 빠짐없이 시키는 대로 다 복종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성과, 이게 뭐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요? 5장부터 8장까지 그거 훈련됐기 때문에 이거 된 거예요. 다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9장의 유월절은요, 몇 번째 유월절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제2회 유월절이에요. 제1회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그때 처음 지켰고요. 두 번째 유월절 여기서 지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6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집안 사람 중에 누가 돌아가셨나 봐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홍정락 권사님은 이 율법에 의한 맨날 못 오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뭐 저기 장례가 났다고 지금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오면서 뵀어요. 근데 집안 사람 중에 돌아가신 사람이 있나 봐요. 이 사람들 중, 이스라엘 백성들, 이 9장에 나온 이 사람 중에. 이거 누가 치워야 돼요? 아니 그 가족들이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족들이 처리를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죽은 시신을 만졌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제사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이미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으니까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올 6월절은 내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어야 되겠다 할 법한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어쩔 수 없이 집안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그 시신을 처리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시신을 만져서 부정하게 됐는데 나도 6월절 지킬래요. 나도 6월절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대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짜증낸 게 아니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나도 6월절 지켜야지. 나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도 6월절 지켜야죠. 내가 어쩔 수 없이 시체 맞은 건데 그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모세가요, 그래? 그러면 기다려봐. 내가 한번 물어볼게. 누구한테?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예전에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러 어디로 가요? 시내산으로 갔죠? 지금 어디로 가요? 성막으로 들어가죠? 그걸 들어가는 동안에요, 여러분 옛날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무슨 짓 했어요? 그때를 못 참아가지고 그 짓을 했는데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참 참고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답을 어떻게 받아오나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죠? 6월절 지키고 싶은 거예요. 와우, 이게 그들의 수준이에요. 지금 바뀐 거예요. 정말 수준이에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 날 금요일 기도회 있는 거 아시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예? 여기 6월절 지키고 싶어 안달이 난 이 사람들처럼 왜 우리가 6월절을 못 지키냐고 지키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바깥에서 지금 기다리면서 바로 동동 구르면서 그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주일날 예배 때 오는 거 제가 보면 알겠죠? 오라고 해야 오는 거하고요, 내가 간다고 목사님 오지 말라 그래. 내가 간다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는 게, 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내가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나 간다고. 괜찮다고. 아니라고. 난 그래도 간다고. 여러분 어떻게 그러세요? 금요일 날 어쩌다가 그런 일 생기면 제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잘 되었네요 하면서 빠질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그냥 이때는 이때다 빠지고 쫄고 노리고 이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보십니까?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이거 보이세요? 대단합니다. 뭐 훈련했다는 거예요? 뭐? 아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민수기 5장부터 8장까지 제가 다 그거 1년 동안 그거 훈련했잖아요. 뭐 훈련했어요? 4가지예요. 4가지.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예, 모르면 예수님이 답이고요. 헷갈리면 하나님이 답이에요. 오락가락하면 말씀이 답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제가 말씀 다 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훈련했습니까? 진영 지켜지면서 안에 있는 거 아닌 거 뽑아낼 것 멀리 던졌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갔다 그랬어요?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를 드림으로 가까이 나 이게 1년 동안 훈련된 거란 말입니다. 그랬더니만 잘 보세요. 내가 왜 6월절을 못 지켜요? 나 6월절 지키고 싶어요 하면서 나갔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고 됐습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모세가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잠히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8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으니까 듣고 오셔서 말씀해 주시오.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이 9장 23절 보십시오. 9장 23절 뭐예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잘 보십시오. 말씀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가고. 말씀 안 하시면 서는 거예요. 이때에는 잘 보십시오. 뭘로 가고 서고가 결정이 됐었죠? 그렇죠. 구름, 불, 성막 위에 뭐가 임해요? 구름이 딱 임하면 와우 하나님이 거기 머무르시는 거죠. 그러면 멈춰 서는 거죠. 그게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그건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어떻게 돼버려요? 떠오르죠. 그러면 잽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이스라엘 다 보따리 써야 돼. 텐트 다 접어야 되고 그거 다 접어가지고 갈 준비해야 돼. 그거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장으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뭐 만들어 부르래요? 나팔 만들어 부르래요. 희한하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이들의 수준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민수기 9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서는 것을 무엇에 의해 가고 섰느냐면 뭘 보고요? 구름, 불 보고 서고 보고 움직였어요. 예전에는 뭐 하는 신앙이에요? 보고 믿는 신앙이었어요. 옛날엔 보고 믿는 신앙이었다. 근데 민수기 10장으로 넘어가면서 나팔을 불어주니까 뭐예요? 그걸 듣고 움직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며 계속 들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보고 믿는 신앙에서 듣고 믿는 신앙으로 성숙되어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다 지켜 행합니다.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기다려요. 옛날에는 보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찾으시는 교회로 보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 전부 다 그래요. 보고 야 교회 괜찮네 하면서 들어와요. 그거 진짜 믿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진짜는 듣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듣고 믿는 거.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 들어봐야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속적으로 듣고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제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귀를 기울이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보고 믿는 신앙 아니고 듣고 믿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말은 그냥 귀로 히어링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죠? 이제는 붙잡고 놓지
받는 거예요. 그 보고 믿는 사람들은 맨날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 요 사건만 한번 해결해 주시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이번에 이 일을 처리만 잘 해주시면 내가 내 애 바칠게요. 이런 식인 거예요. 맨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나 듣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게 밀당하거나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뽑아내고 가까이 갈 때 나의 것 나를 드림으로 훈련된 그들이 이제는 다 지켜 행함.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음. 또한 뭐예요? 이제는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듣고 믿는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었음. 할렐루야. 이제 찾으시는 교회는 여기 새롭게 세워진 이 자리에서 요거 갈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뭘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아닌 건 다 뽑아 버릴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것과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이제 우리는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되고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보고 믿는 신앙 아니라 듣고 따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모델로 되는 삶이다. 말씀대로 되는 삶이에요. 삶은, 인생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게 돼 있다?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따라서 말씀 듣는 사람이 말씀대로 되는 삶, 곧 두 글자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삶. 요셉 형통이에요.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라 그랬죠. 형통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이 아니라 형통은 성경에 말하는 바 말씀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말씀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보십시오. 5년 만에 여기에요. 5년 뒤에 여러분이 이거 훈련하면 신의 사서 1년 뒤에 그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또 찾으시는 게 어떻게 움직이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발걸음을 옮기시게 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에게 듣고 믿으라고 죽어라 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할 거예요. 다른 거 안 할 거예요. 저 여러분 앞에 쇼 안 해요. 보여주는 거 절대 안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잘못 보여주면 여러분 신앙 다 망치기 때문에 절대 보여주는 거 안 할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 절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 안 해요. 쇼 안 합니다. 들려줄 거예요.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들어야 되겠죠? 본다고 될 일 아니죠? 예, 본다고 될 일 아니에요. 보게 되면 더 센 거 보여달라고 그래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아무리 죽은 사람이 깨어나와가지고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도 안 믿을 놈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보는 믿음의 문제예요. 보는 거의 문제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듣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